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 비유를 이제 풀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입장에서는 또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각각 또 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방해도 없이 그리고 항상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매 맺지 못하더라도 나는 뭐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닌 사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이 뿌려진 그 농부의 거룩한 낭비가 있죠.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그 씨앗이 항상 좋은 땅에만 뿌려지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낭비이죠. 그러니까 그 씨앗이 귀한데 이것을 아무데나 막 뿌린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씨앗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속에서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금방 그 말씀이 이뤄져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게 어느 순간에는 뭐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을 틈도 없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경우에는 뿌려진 것을 빼앗아요. 그 말씀. 이것은 그 말씀이 금방 들었다가도 쉽게 그냥 잊어버려요. 들을 때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뿌리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 열매 이런 거 기대할 것도 없이 뭐 뿌리도 내리지 못했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참 말씀 좋다.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정말 말씀이 감동입니다. 이런 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또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참 감사하죠. 근데 그게 환란이나 박해 또 어려움이 좀 있으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지짐대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지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곧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죠. 듣는 분도 안타깝지만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더 안타까워요. 듣는 분도 내가 이 환란을 이 박해를 잘 이겨내지 하는데 그 말씀이 그 속에서 깊이 우리가 뿌리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는데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이것을 뚫지 못하는. 그러니까 염려가 환란이나 박해 이런 거에 의해서 눌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밟히고 그런 데서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지만 이거는 돌밭은 외부적인 것이라면 가시떨기는 내부적인 거죠. 내가 염려와 내 유혹, 내 안에서 이 염려와 유혹에 의해서 말씀이 잘하지 못하는 염려가 계속 누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 근데 여기 보시면 염려와 유혹을 같이 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죠. 그 유혹이 넘어져서 유혹이 내 가운데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유혹이 와요. 그러면 유혹에 빠지는 것은 죄죠. 마찬가지로 염려도 염려가 내게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염려가 내 속에서 꽈리를 타고 염려가 막 더 자라서 말씀을 내가 막 누르고 말씀을 부인하게 되고 그래서 염려와 유혹이 내 속에서 가득하게 될 때 말씀이 자랄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할 때 참 이럴 때가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그전에 이 콩나물 씨로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콩나물 씨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얘야 물을 줘라. 그러면 그 밑에 바가지에 떠서 콩나물에 물을 주거든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이 콩나물 씨에다가 물을 주면 좀 있다가 뭐 좀이도 아니죠. 바로 물이 그냥 줄줄줄줄줄 새요. 그럼 제가 그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럴 거면은 어린 마음에 뭐하러 물을 주나? 아니 그냥 물을 주자마자 수수 다 떨어졌는데 이 뭐하러 물을 주나? 그런데 나중에 그 물로도 이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열심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오늘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내가 이웃들에게 내가 뭐 전도 현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은 제가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식당에 가도 계산할 때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또 그걸 만들어가지고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전에도 저도 사형리나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책자로 서책자로 나와 있는 것을 항상 갖고 다녀서 그것을 이렇게 보십시오 하고 했던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는 그런 사형이나 또는 다른 전도지, 전도 소책자들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었어요. 그게 한 서너 종류 됐었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이런 게 오늘은 요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갖고 다니면서 전하고 했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뿌리는 것, 이, 이 말씀이 계속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감사한 것. 우리가 보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러니까 돌밭에 환란이나 박해가 있기 전에는 그래도 어쨌든 조금 말씀의 맛을 알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뭐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넘어짐도 나중에 이제 훈련이 되고 그 넘어지는 자가 됐을 때 일어서는 것도 이제 알지 않겠어요? 우리가 스킬을 배울 때 항상 넘어지는 것부터 먼저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넘어지는 걸 아니까, 아, 다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뿌려야 될 이유가 오히려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뿌려도 빼앗기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길지라도 결실하지 못할지라도 그 염려와 유혹이 우리가 나중에 그것보다 더 강한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뿌려진다면 그 염려도 그 유혹도 어느 순간 우리가 이 틈이 보여서 말씀이 자라지 않겠어요? 그 씨앗이라고 하는 그 힘, 바위를 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친 흙도 뚫고 나오는 그 씨앗의 힘이 있잖아요. 저는 말씀의 힘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말씀의 힘, 이거는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자가 믿어야 될 믿음이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씨앗이 얼마나 강한지. 로마는 무너졌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는 좋은 땅에 부러졌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결실. 그래서 지금은 무리이고 제자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어느 순간 저도 무리였었어요. 학생 때 뭐 시험 때 되면 안 나가고 뭐 그냥 학교는 가도 우리가 주일학교 그냥 친구 만나러 다니고 뭐 그렇게 다녔던 무리였었죠. 그러다가 제자로 부름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말씀은 여기서 계속해서 뿌려진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쓰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결실이 있도록 지금도 신실하신 주님, 이 천국의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지금도 씨가 계속해서 뿌려져야 되고 그리고 뿌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왜 나는 결실을 맺지 못하나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이르되 천국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근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요. 거기다가 탁 하나 덧뿌리고 가죠.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죠? 집주인이 와서 이제 이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 아, 정말 그 처가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잡초, 야, 그 생명력 대단해요.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은 금방 시들어 버리거든요. 손길이 필요해요. 사람의 손길이. 근데 이런 잡초는 얼마나 이렇게 잘 자라는지. 이 가라지는 정말 놀라운 생명력을 가져요. 오죽하면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하겠어요. 열매를 거두는 것은 가꿈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쌀 농사를 같이 치더라도 그 가라지는 가꾸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 자라요. 어쩌면 우리가 좋은 씨를 맺는, 열매 맺는 이런 씨는 가꾸고 돌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씨를 뿌리시고 그 씨를 돌보시고 가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가 뿌리 내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설교 메모를 해요. 그리고
그 메모하는 것을 이제 내가 메모로 끝나지 않고 만나는 사람, 또 내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소화해서 전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면서 그분에게도 새로운 말씀이 전해지고, 나에게 그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는, 전하면서 새롭게 또 깨닫게 되는 이런 말씀이 재생산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내가 가꾸고 돌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열매를 맺는 씨앗은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두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고 돌봐야 돼요. 뽑아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뽑기를 원한다니까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아, 정말 그래요. 제가 이렇게 피를 뽑는다고 하잖아요. 밭에서. 근데 잘못하다가 그냥 그 벼까지 그 같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열매 맺는 그 씨앗에 집중하라는, 가라지가 아니고 잡초가 아니고 이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 마음 빼앗기지만 특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완전히 문을 닫고 우리가 벽을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는, 다른 가라지 이런 거보다 그럴수록 왜 가라지가 있지? 왜 저거는 잡초는 저게 뭐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럴 때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이제 우리 가운데 씨앗을,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씨 뿌리는 자가 거두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 우리가 단을 거두어서 우리가 단으로 묶고, 곡식은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라지 먼저 거두어서 우리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어라.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관심은 결실이에요. 결실. 그리고 곡식이죠. 그게 씨 뿌리는 이유의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결실과 곡식이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씨 뿌리는 자가 당연히 원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씨를 뿌릴 때,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과연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삶을 변화시키고 또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열매가 있는가, 주님의 성품을 담는 이런 변화, 이런 어떤 말씀의 결실들을 보시는 것이죠. 내가 말씀이 좋네, 또 말씀이 정말 오늘 감동적이네 라는 말에, 우리가 많은 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귀에 좋고 내가 듣기에 좋은 이런 것, 이것이 가사 유행가, 우리가 가사 보세요. 얼마나 좋은 거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사가 우리 가운데 결실을 맺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또 그 문제가 생길 때는 그 가사가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해 또 무너지고 또 아파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 속에 그저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지금 SNS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잠깐, 좋았다. 좋은데? 하고 넘어가면 금방 잊혀져 버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죠. 오늘도 말씀이 그런 많은 그런 좋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결실할 수 있는 말씀, 또 생명력 있는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의 이런 때로는 환란의 박해가 누름 속에서도 그 씨앗의 힘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의 씨앗은요, 그것을 깨고 우리가 뚫고 나온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씨앗을 잘 돌보고 가꾸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열매 맺기 위해서 때로는 이 가라지와 싸우기도 하고 염려와 재물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 결실 맺도록 다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염려가 흘러가는 데 유혹에 흘러가는 데 가라지가 영양분을 다 빼앗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말씀의 힘을 믿으세요. 말씀의 힘. 그 씨앗의 힘을 믿으세요. 그래서 가꾸고 그 말씀이 때로는 유혹을, 또는 박해를, 환란을 우리가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보십시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가 귀한지 100배, 60배, 30배 이게 말씀의 그 씨앗의 힘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씨앗의 힘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서 이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거룩한 낭비 속에서 이 좋은 씨앗을 이 귀한 감나가고 너무나 귀한 씨앗을 마구 우리 가운데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금방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환란과 박해 속에서 말씀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 계속되는 말씀 속에 그 속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씨앗도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그 속에서 열매 맺는 그 속에서 변화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그 마음에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의 귀함을 알고 또 그 말씀의 힘을 우리가 믿고 분명히 열매 맺을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잘 가꾸고 돌보는 하나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흔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